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으면은 이렇게 뭐랍니까, 이렇게 이제 그 열매가 없죠. 그 수확이 없단 말이에요. 수확이. 그 이번에도 우리 그 ORC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요.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거의 우리 잔치잖아요. 그냥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돈이 꽤 든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는 그게요. 그런데 우리 잔치로 거의 이제 조금 지역민도 오고 또 이렇게 뭐 좀 초대 소심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거의 뭐 우리 잔치로 끝나고 만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시스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 전도학 때에 유대인 성공 시스템 얘기했죠. 7가지. 저희 이제 나이가 되면은 이제 관심이 다른 데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젊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그 삶의 상당 비중이 자녀들한테 있겠죠.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런 거 이제. 근데 거의 뭐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는 내용, 전략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또 거의 세상에서 키우는 내용과 전략을 따라가거든요. 왜냐하면은 육신적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이다. 그 미국에 우리 그 손주가 이제 거기는 우리하고 시간이 좀 안 맞으니까 우리 핵심 마친 다음에 이제 그 시간차가 좀 있겠죠. 근데 이제 토요일 날 그 야구 하러 가는 그 시간이 짜여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야구를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랩런트인데. 그러니까 뭐 고민이 좀 됐나 봐요. 야구 데리고 가야 되나? 뭐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핵심 랩런트이고 그러는데 여기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 타협은 아닌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러면은 산업선교 듣고 거기서 네가 잡은 메시지가 있으면 야구하러 가고 메시지 못 잡으면은 못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이게 심겨질 때까지 뭐냐면 오늘 그 핵심이 있는데 야구 경기가 있네? 그 반대로 오늘 야구 경기가 있는데 핵심이 있네? 그 다른 거거든요. 오늘 핵심이 있는데 야구 경기가 있네 그러면 핵심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야구
경기가 있는데 핵심이 있네 그러면은 핵심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게 핵심이 왜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렘넌트가 그것을 자기 스스로 인식할 때까지만 그렇게 해라, 억지로라도. 그래서 여러분, 늘 관심은 우리 자녀들한테 있잖아요, 우리가요. 관심은 자녀들한테 있는데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키우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죠?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막 예배 드리고 메시지 붙잡고 하면은 그 기쁨이 오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뭐 포상을 받았다, 그 기쁨이 꽤 오래 가요. 그리고 이웃한테 전하고 이웃에 전파한다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세 권의 책을 가지고 법을 가르치죠. 그리고 세상 사는 지혜를 가르쳐요. 법을 따라 살면 좋아요. 세상 사는 지혜를 따라 살면은 반대편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야, 인마 지혜롭게 살아. 뾰족한 돌이 정 맞아. 이러면서 지혜가 있어야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은 반대편은 안 생겨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세 권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그걸 다 가지고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다 들어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최고의 지식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절대 지식. 지금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 오지 않을 때는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법을 잘 지키고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나 오직 유일성 재창조 발견한 사람이나 평상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기 왔을 때요. 문제 왔을 때, 여러 가지 갈등 왔을 때 달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위인 얘기를 많이 해준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죠. 위인 얘기에서의 자부심. 우리 여러분 이순신 영화하고 명나? 막 간격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 일본하고 싸워서 그렇지. 미국과 싸워서 그랬으면 별로 안 가죠. 왜냐하면 우리 일본한테 우리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잖아요. 모든 걸 다 뺏겨버리고.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일본을 대패시킨 것은 이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그거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유대인들은 이 자부심 때문에 주변 국가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겪어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실은. 주변 국가로부터 수많은 공격받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 아닙니다, 여러분. 정체성. 나는 남은 자다. 이거 끝입니다, 사실 여러분. 뭔 자부심, 무슨 자부심이, 뭐 우리가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남은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절대적인 절기로 지키잖아요.
요 안식일을 절대적인 절기로 지키다가 이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 놓쳐버린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도록 해야 돼요. 쉼을 얻도록. 막 얘들이요, 그 복음을 이용해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쉼을 얻도록. 그게 말하자면은 기도의 축복 아닙니까? 안식일, 참 안식, 쉼을 얻도록.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후대 렘넌트도 그렇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절기 지키는 것처럼 부담스럽다. 틀린 거예요, 이미. 그렇죠. 물론 막 깊은 마음으로 오진 않겠죠. 깊은 마음으로 오진 않겠지만은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내게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오직 주 안에서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달란트를 찾는 날, 그게 이제 성인식이죠. 성인식 때는 달란트를 찾게 한다. 달란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의 응답을 찾도록 해야 돼요. 오직의 응답. 그래야 어디 가든지 되는 사람이 돼요. 오직 응답을 찾아야 어디 가든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요, 집에 있어도 되고 왕궁 가도 되고 감옥 가도 되고. 그게. 그러면 이제 전문인 붙이잖아요. 전문인 붙여가지고 아주 전문성을 갖게 해준단 말이에요.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게 유일성 응답. 그러니까 이제 유일성 응답을 쉽게 찾지 못하니까는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남이 안 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일성 그 말이에요. 뭘 해야 되지? 그걸 모를 때는 남이 안 하는 거. 자, 이제는 굉장히 이제 사회에 나가면 해당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죠. 이제 사회성을 키워주는 거죠. 사회성. 근데 우리는 요 사회성보다 재창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고 거기에 대한 도전, 재창조의 응답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유대인들은 굉장한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로지를 한단 말이에요. 공동체. 제가 지금 요 얘기를 7가지를 얘기하면서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7번 로지, 공동체. 여기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 자기 직업, 그리고 시대, 현장, 이 공동체 안에서 싹 배우고 또 그 이제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게 우리 토요 핵심이에요. 이게 로지야, 로지. 토요 핵심에 다 있잖아요. 산업, 그렇죠? 시대, 현장 얘기, 전도 얘기, 미래 얘기 다 있어요. 그게 로지라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공동체 로지예요. 진짜로 여러분 메시지 없으면은
자기 생각 수준 따라서 합니다. 저희 딱 붙잡아야 돼요. 지난주는 죽음과 그리스도죠. 이번 주 2부는 부활과 그리스도입니다. 거의 여러분 99.9%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99.9%, 내 수준, 내 기준, 여기에 따라서 응답, 성공, 승리 판단합니다. 그렇죠? 나를 비롯해서 그래요. 누구나 다. 여러분, 응답도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성공, 승리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병든 사람은 치료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말이 그리스도거든요.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지요? 다 끝났다고 말이잖아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에 뭐 응답도 성공도 승리도 치유도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냐?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이 뭐죠? 죽음. 죽음인데 무슨 죽음입니까? 대속적 죽음.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우리 대신 죽으실 것을 예언했지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가 맡긴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뭘 대속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죄. 히브리 2장 14절 15절 우리 대신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우리 대신. 마태복음 27장 51절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희장시에서 예수님 운명하실 때에 죽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기도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 중요한 거는 안 하고 이 중요한 건 안 하잖아요. 이거 해야지.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문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는데 문제가 나를 문제라고 내게 문제라고 주장하냐 말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문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시스템 속으로 딱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자, 부활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뭐 누리겠지요. 내가 뭐 염려가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만 누리겠지요. 문제 해결과 죄 해결은 동시에 된다는 거 실제 생활 속에서 누리고 계시죠? 죄 해결 따로 문제 해결 따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분들을 의롭다는 순간에 문제도 같이 끝났어요. 예수 대속적인 죽음이 우리가 지옥 갈 운명만 바뀐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천국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순간, 의롭다는 순간에. 그럼 뭐 기도가 그렇게 어렵게 뭐 있겠어? 뭐 기도로 매달리고 뭐 울고불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끝나버린 걸 가지고. 그래요. 죄에 대한 대속적인 죽음이요, 사단의 권세를 대신 그리스도께서 꺾어버렸고, 그렇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니까요. 당신이 곧 길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고, 왜? 법적으로 해결해 버렸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절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누리잖아요. 이게 뭐 삐치고, 왜 삐칩니까? 여러분, 그게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후대에게, 자녀에게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자녀를 잘 키우자며 어떻게 성경적으로 키우자며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그 방법을 따라 키우자며 이렇게 키우라니까.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럼 여러분요 정말로 아직도 뭔가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로 붙잡고 있다면 그게 신성모독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죄 하여튼 모든 문제에 대한 대성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니까. 그런데 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끝났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 가지고 놀 겁니다.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 속에 죽고 부활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도 필요 없어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장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입장이 있고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입장도 있고 상황도 있고 우리 조건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하게 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그게 부활신앙이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입장이 있어요. 자기 상황도 있고 자기 조건도 있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압니까? 이때 상황이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 때예요. 이때 상황이. 근데 이 상황을 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원수를 가지고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이 부활이야말로 완성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참 안식, 그 말이야. 이렇게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를 요 성공 시스템입니다. 유대인 시스템, 유대인 성공 시스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공 시스템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뭐 별 용어를 다 써가면서 기도해도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요 시스템 속에서 기도 나와야 돼요. 여기요.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지 않는단 말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죽음, 예수 부활. 내가 죽을 상황이 왔어. 근데 그 죽음을 이미 주님은 대속했어요. 죽는 게 아니야.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이란 상황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해. 그럼 그 다음은 많은 이런 응답들이 따라오겠죠. 절대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카톡의 일부로 제가 그 지난주 일부 그 학원 보고 메시지 일부러 따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그렇게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렇게 뭐 듣는 분도 계시겠고 관심 없는 분도 있었겠지요. 믿음. 왜 그걸 반복해서 좀 들으라고 했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강조하고 강요하는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을 완전히 이번 기회에 좀 구분해버리라고. 망할 믿음 갖지 말고 생명도 없는 믿음 갖지 말고 진짜 생명이 있는 믿음 갖도록 그걸 계속 좀 들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99.9% 생명 없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생명 없는 믿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하나님이 축복하실 건 믿습니다. 그거요 막 굉장히 큰 믿음처럼 보이죠. 그건 생명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런 종교적 믿음, 거의 종교적 믿음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리고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유대인들이 왜 망한지 압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믿는데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틀린 믿음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가 그리스도예요. 우리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가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행위는 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행동,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잘 죄인에 대한 행위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 행위는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뭔 믿음을 가지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행위가 그리스도니까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만 생명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 외에 다른 믿음은 종교적 믿음, 죽은 믿음, 망할 믿음이에요. 그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그랬죠. 갈라디아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 하심이니라. 성경은 모든 것을 요 제 아래 가뒀어. 누구한테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읽은 4장 1절로 5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믿음. 그 설명 잘 해내지 않습니까? 응?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은 은혜 여기지 아니고 보수. 그렇죠. 일하는 자에게 삭을 주는 것은 당연히 보수로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일하고 돈 받아올 때 감사합니다 할 거 없어요. 딱 채가지고 오면 되지. 왜? 수건 될건데 그걸 뭘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10장 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음에 뭘 믿는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믿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4절 20절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책망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것. 그럼 믿음에 대해서 자꾸 책망하신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걸 보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러면서요. 또 너희가 믿음이 없는 용거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랬잖아요. 너희 믿음이 생명을 가진 믿음이라면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여기 싹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시스템으로 딱. 믿음. 뭐 기독교 신앙이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막 믿음을 가져라. 막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지.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훨씬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원래 여러분 체질하고 안 맞아서 어렵게 들리는 것이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가장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자, 로마서 4장 17절 25절 한번 보시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시는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나셨느니라. 자, 굉장히 이렇게요. 도전적 믿음이 나와 있죠. 자기는 100살, 사라는 90살.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조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아브라함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막 그러면서 막 불가능한 걸 놓고 막 이 가능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믿음이 4장 1절로 5절이 배경인데 이 속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이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아브라함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도 예수 믿었어요. 이게 배경이 돼가지고 요 도전적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지금? 계속 성경은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배경, 이거는 그냥 발판일 뿐이고 여기 목적인 겁니다.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라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확신. 무슨 말이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기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여기 집중하면 돼요. 문제라고 생각한 거
그리스도께서 끝냈어요.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해요.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 뭐만 찾으면 되냐? 절대응답.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응답, 그 절대응답 찾으면 돼. 거기다 시간표 맞추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영적 상태를 바꾼다 했을 때는 어떻게 바꾸는 것이냐? 거의 이겁니다. 기준 바뀌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데 집중하세요.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난이 나한테 문제되지 않구나, 그렇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리는 것이 치유잖아요. 어느 게 쉽겠습니까?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안 바꾸려고 하고 가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가난이 내게 문제되는 게 아니구나, 난 가난이 문제라네, 가난이 내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생각, 기준이 바뀌는 것이 치유 아닙니까? 내 영적 상태에 집중해라. 영적 상태 바꾸는 데 집중.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찾는 데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 이때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7명의 렘넌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그 영웅들에게 온 응답. 넘어와서 16장 응답이에요. 절대 응답 찾는 데 집중해라. 그러니까 도전적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 집중해라. 뭐에 도전하느냐? 예수 죽음 부활, 요게 나의 시스템이 되도록 내 영적 상태, 내 기준이 바뀌는데 집중해라. 절대 응답 찾는 데 집중해라. 그게 도전적 믿음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